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1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왕하 21장 19절에서 26절까지 우리 번갈아 가며 교독하여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아몬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술레메시오 요빠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들로 행하지 아니했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을 다 죽이고 그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몬이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대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의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또 왕으로 세우시고 성도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성도로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면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성도로 만족하며 살게 하셨는데, 특별히 교회를 세우시고 왕들을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왕을 세우신 목적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도록 하나님을 만나는 사역으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이 복음이지만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사역으로 초대를 받았는데, 모든 성도는 왕같은 대제사장으로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을 만나는 사역으로 우리가 초대받은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첫째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예배를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가 없으면 그 교회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초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고, 언제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만납니까? 전도할 때.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역이 활발한 교회가 좋은 교회요,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이 뭔 시간입니까? 내가 뭘 드려주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배에 우리가 성공해야 돼요. 하나님을 못 만나면 내가 뭘 드려준 것이 되니까 힘듭니다. 내가 한입 보태로 교회를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입 보탠 것은 나를 헌신해서 드린 거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나를 짜내 드린 거기 때문에 힘들어져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왕으로 세워주신 이유는 사람과 사람이 서로 만나는 사역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혼자 돌을 닦고 혼자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해도 성숙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 1대1로 공부해도 성숙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우리가 막 큽니까? 그룹으로 모여가지고 서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나누고, 하나님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사람들이 서로 연결될 때 우리는 크게 되고 치유가 되고 성숙하게 되고 열매 맺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선교 활동이 건초더미에서 7인의 기도, 또 7명이 모여서 기도한 것이고, 항상 전도도 2명씩, 예수님께서도 2명씩 파송하고 70인 전도대 12명의 공동체로 키운 것이에요. 혼자 할 수 있으면 다 혼자 보내지, 둘씩. 사도 바울의 행적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디모데야 어서 와라. 네가 안 오니까 전도가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진다. 사도 바울은 적어도 7명 이상씩 항상 전도팀으로 활동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고립되지 않고 공동체로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사람과 사람 간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락방이니 소그룹이니 셀이니 제자훈련이니 하는 모든 것들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사역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사람과 도시를 연결시키는 사역을 우리는 하는 겁니다. 교회는 어디 산골짜기로 들어간다든지 해저 굴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람이 도시에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고성 시민으로서 여기서 봉사하고 여기서 희생하고 여기서 공익을 위해 섬기는 사역, 그것을 사람과 도시 간을 연결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비롭게 정의로운 어떤 섬김, 봉사활동이라든지 또는 무슨 이런 섬김을 통해서 자비와 정의를 실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막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네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왕으로 삼아주신 것은 사람과 문화를 연결하는 사역. 직업과 신앙이 통합된. 이 직업이 지겨운 직업이 아니고 이 직업을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 문화를 일깨우는 것이. 그래서 영화를 감독이라면 영화를 아주 그 자비와 공의를 실현하는 그런 영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책을 쓴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책을 쓸 수 있는 것이지. 사자와 마녀와 옷장 이런 문학책은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은 것 같지만 가장 기독교적인 책들이죠. 그런 동화책들을 통해서 신앙과 직업을 통합하는 이런 문화를 꽃피우고 사람이 도시와 연결되고 사람이 서로 만나고 치유되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왕을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열왕기 상하를 보게 되고 역대 상하를 보게 되면 왕들이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못합니까? 하나도 못해요.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예배해. 하나님길 만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다 해. 자기가 예배도 드려준 거니까 마음대로 바꿔버립니다. 이기심과 쾌락을 높이는 우상 숭배 사역을 합니다. 이게 큰 폐해입니다. 악한 바이러스입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 이거죠? 지금 바이러스가 왔다고 하는데 그게 우한 지역 사람들이 그 박쥐의 뱀 이런 거를 잡아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먹지 말아야 돼. 그걸 아주 거기서 이제 그 바이러스가 박쥐는 그 바이러스에 살아 남는데 그걸 잡아먹는 과정 가운데에서 들어왔다. 이게 거의 그 역학조사 거의 확실시되는 역학. 지난번에 사스는 사양 고양이를 그렇게 잡아먹다가 그 사양 고양이에게는 그 바이러스가 버티는데 우리 사람에게 들어와서는 이렇게 치명적인 그런 악한 역할을 하는 거죠. 일종의 탐욕의 증거 아닙니까? 에볼라 바이러스라든가 또 소 이런 뇌를 이렇게 소를 갖다가 초식동물을 빨리 키워서 먹으려고 육식을 줬을 때 생기는 거라든지 모든 탐욕이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이 한국 개구리, 비단 개구리가 있는데 그 개구리의 바이러스 그거 말려서 먹으려고 외국 사람들이 갖고 갔는데 전 세계 양서류가 다 멸종될 뻔. 한국의 이 균이 걔는 개구리한테 그 개구리한테는 괜찮은데 다른 양서류한테는 치명적이어서 전 세계 양서류가 멸종될 뻔했다는 거예요. 한국 비단 개구리 때문에. 이것도 일종의 탐욕스러운 그 각자 위치에 있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를 생각해 봅니다. 므낫세 왕은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 경쟁, 약탈, 갑질, 우월주의 판을 치게 되고
아시리아 나라가 잘 살고 부자니까 하나님을 섬기면 뭐 주냐? 경쟁과 성공에서 이기는 아시리아 우상을 섬기자 해가지고 그냥 얼마나 덤볐습니까?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므낫세는 아시리아 2번 조공을 드렸죠. 한 번은 대형 공사에 그 아시리아 토판에 있어요. 성경에는 없지만 그 므낫세가 대형 공사에 한 번 참여했고, 한 번은 국방 군사력을 그 이집트 전쟁에 보낸 2번을 보냈습니다. 당연히 그 종의 나라, 아시리아의 종의 나라였는데 이아시리아가 므낫세를 잡아갑니다. 여기 역대 하에는 안 나왔지만 열왕기 하에는 나왔지 않지만 역대기에는 이제 기록됩니다. 그래서 아시리아에서 므낫세를 잡으러 쳐들어와요. 왜? 말을 안 들으니까. 그 왜 쳐들어왔냐면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그 동쪽으로는 바벨론을 다스렸고 이 서쪽으로는 이집트를 다스렸어요. 아시리아가. 그래서 이 아시리아에서 동생이 왕이 되고 형을 바벨론 왕으로 보내서 속국으로 다스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도 다스렸고요. 아시리아가 최고 강대했으니까. 그런데 이 바벨론에서 형이 네가 동생놈이 왕이 돼? 그래서 이 형이 속상해 안 속상해? 그래서 바벨론 세력을 이끌어가지고 이 아시리아를 공격했어요. 그러나 아시리아를 이기지 못하고 바벨론은 역시 속국이 되었고, 이집트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큰 나라가 아시리아의 종로로 두고 산이 이거 되겠냐 해가지고 이제 꿈틀꿈틀 호시탐탐 반역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시절입니다. 므낫세가. 그래서 므낫세도 반역을 일으킨 것 같아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왜냐하면 아시리아가 쳐들어와가지고 므낫세를 그 쇠고랑으로 묶어가지고 끌고 가가지고 그 아시리아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역대기에 나오죠. 그때서야 이제 자기가 그렇게 좋아했던 아시리아 우상들, 아시리아 성공, 아시리아 병력 이런 거 의지하다가 므낫세가 55년간을 50년째 잡혀갔는지 그거는 이제 정확한 기록은 나오지 않아요. 몇 년째 잡혀갔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아시리아 감옥에 가서 므낫세가 드디어 그토록 의지했던 돈, 그토록 의지했던 아시리아 우상들, 그리고 아시리아의 좋은 모든 쾌락들, 자기 자랑들, 탐욕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합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행복인데 하나님 만나는 사역을 못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나누는 공동체를 만들어드리지 못했습니다. 문화적으로나 도시를 섬기지 못했고 강포가 그냥 땅에 흘리게 갑질과 부정부패가 만연된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고 간절히 회개 기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아시리아에서 므낫세를 풀어줍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왕이 돼요. 그래서 이제 므낫세가 몇 년을 그랬는지는 성경에 안 나오지만 이 성전에 세워놨던 아시리아 우상들을 다 치우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간이 되게 짧았던 것 같아요.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자신을 예배하며 자신이 쾌락과 이기심으로 살았던 이 므낫세의 모든 죄를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을 부끄러워하고 이방신을 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좀 잘 산다는 이유로 교회 다니는 걸 부끄러워하고 하나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던 이 므낫세 왕은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돕고 성도들이 백성들이 하나님 믿음을 회복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러나 결국 죽고 말았죠. 몇 년, 한 1, 2년 종교개혁을 그렇게 오래 하지 못하고 죽고 오늘 성경 본문대로 그의 아들 아몬이 이제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아몬은
아버지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하나님께 예배하거나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또 사람들 간에 하는 정의와 공의가 흐르지 못하도록 하여서 결국 붙잡아가서 정말 죽도록 고생한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몬은 계속 똑같이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계속 다시 문을 닫아버렸어요. 예배를 막 시작했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역에 동참하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았으며 하나님 성전 문을 닫았습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아몬 왕이 얼마나 예배를 안 드렸던지 성전에 거미줄이 깔렸다 이런 글들이 있고, 요세푸스라는 유명한 유대 멸망사를 쓴 요세프의 글에도 아몬 왕이 아주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라고 성경과 똑같은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람과 사람 간에 연결하는 사역도 하지 못했고 자비와 정의를 실현하는 일은 뭐 말할 것도 없으며 문화도 아주 서로 갑질의 문화로 만들어 버린 것이죠. 부친을 따라 하나님을 이제 찬양해야 되는데 그냥 여전히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22세 때 왕이 돼갖고 2년간 왕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누가 잘못인가? 이런 거 많이 따지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내 자신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이웃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참 죄인들을 찾아가기가 바쁩니다. 사실 우리가. 그래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도들 간에 성숙이 떨어지고 이렇게 하니까 자꾸 이 무슨 희생양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역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아몬을 죽여버려요. 우리나라가 너 때문에 제대로 되는 게 없어. 우리 백성들이 뭐 문일만 생기면 대통령 나라님 원망하듯이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나 정의와 자비를 위해 섬기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냥 아몬 왕을 원망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반역이 일어나서 죽고 맙니다. 신복들에게 살해를 당한 참 비참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성경에 8살이었던 8세 요시아가 그 자리를 이어받게 됩니다. 근데 성도들이 처음에 왕을 죽였을 때는 좋다고 죽였을 거예요. 그러나 그리고 또 민족들도 아유 잘 죽었다 그 왕 그랬지만 암살을 일으켰던 신복들의 인기가 얼마 가서 다 줄어들고 그 암살자들도 결국 오늘 죽음을 맞이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한 번은 죽습니다. 참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사람 정치와 사람의 계획만을 하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적 없이 그냥 왕노릇하다가 2년 만에 국민에게 반역을 당해 죽는 삶을 우리가 선택할지, 아니면 문화세지만 그렇게 약한 왕이었지만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 주님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옵시고 나의 내면 우상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으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 하나님께 힘을 구하고 그 은혜로 삽시다. 우리가 서로 만나 용서하고 회복함으로 우리의 공동체 속에 치유와 은혜가 넘치도록 만들어 갑시다. 보성 시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여기서 섬기며 봉사하며 헌신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어떤 직업이 있습니까? 죽으면 주부로서 또 나가는 어떤 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문화를 꼽히기 위해서 이걸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한 가운데 정말 왕같은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누려주고 내가 보탠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준 왕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예배로 다시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모여 치유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모여 도시를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모여 직업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정의와 자비를 봉사를 하는 자로서 문화를 꽃피우며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는 자로서 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